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부활의 근거인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그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예수만 구세주를 믿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내가 못 믿어, 그럼 이건 예수에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과거 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만 맺은 언약, 그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까지, 미래에도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리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살린 것,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속성이 없어서 한 7, 80년 살다가 아니면 100여 년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을 낳아야 되고, 그 후손이 또 오늘 좀 전에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집은 미국 사람들 애 진짜 많이 낳더라고요. 딸만 6명, 아들만 7명. 그냥 나 되게 젊어 보여요, 사람이, 남자가. 근데 한 40대 됐나, 50대, 잘 돼야 한 50대 됐는데 애가 딸만 5명, 6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진짜 10대 후반부터나 20대 초반부터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낳아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품속에서 나오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도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끝절에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영생은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 오신 그 안에 죽기까지 복종함도 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도 들었고, 그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함도 들었고, 그 안에 나를 구원함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 구원함이 우선이기에 나 구원함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그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것에 모든 신앙의 골이 맞춰지면, 구원은 에베소서 5장 8절처럼 구원은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내게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은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그 생명이 영원하셔서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모든 부활의 근거가 되어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자기 생명, 하나님이 살려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데도 아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그 충만한 빛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빛 속에 거하는 우리,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 소유하신 생명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살리시며 생명을 소유하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죽었네 고백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고 죽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전대미문의 사건,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저주와 형벌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걸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의 능력이기에 나를 영원토록 영생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인자가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근거로 삼으셔서 예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무죄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는데 죄를 뒤집어 쓰셨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생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하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그와 함께 영원한 거룩한 후사가 될 수 있고 영원한 그의 자녀로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아들을 가졌던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아버지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공로 아니면 살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찢어주시며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완전히 사흘이면 열대지방에서 썩어내갑니다. 하루만 딱 지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가장 먼저 썩는 것이 피입니다. 피가 썩기 시작해서 피가 썩은 것이 내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코하고 입입니다. 게다가 내장에서 썩은 것들이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위로 해서 입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죽으니까 부패돼 버리니까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위가 움직이고 막 장이 움직여서 이것을 냄새를 없애고 다 이렇게 영양으로 흡수하지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 없는 분이니까. 예수의 부활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체험이 되며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체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말씀으로 현현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부활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부활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지금 증거해 주시는 그 예표가 신유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 비록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은 단지 과거의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그 현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내 가정이든 내 기업이든 내 육체든 내 환경이든 내 정신이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현재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부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보이세요. 그분 앞에. 그 부활이 현재적 내 역사가 되길 원한다면 믿음을 보이세요. 우리는 부활한 후에 변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성경의 역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약속의 보편적인 이적, 믿는 자의 심령의 변화, 이 5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5대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한 자 성령이 면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편적인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심령이 변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꼬라지가 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순교했나요? 물론 헤롯이 횡포해가지고 두 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뭐 한 200여 명 이상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 160에서 한 200명이 죽었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뭐 하여튼 헤롯이 그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2살 이하에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순교를 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가 순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변호하다가 죽은 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지 다른 것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비로소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는 그 누구도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 그냥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나머지 그 다음에 그냥 많은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것처럼 순교자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이나 부활 그 후에 달라진 것은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뿐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부활 후에 확실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 전에는요, 모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어쩔 바를 몰라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부활 전에는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예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럽니다. 이 무리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칼을 들고 맹세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모습이 골고다 언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잡혀갈 때 칼을 꺼내서 가야바의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던 예수를 경호했던 제자들의 그 용감함이 로마 군인들의 창칼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골고라 언덕에서 전혀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외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지 않나?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할까요? 할 정도로 담대하고 오만했던 그들은 다 어디 갔죠? 골고라 언덕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들만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 다음부터 12제자 모두가, 가룟 유다를 뺀 10제자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세계 처처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고, 인도 같은 데는요, 이 뱀이요, 코브라가요, 보통 3m 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에다가 코브라를 풀어버립니다. 그것도 엄마가, 아버지가, 오빠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AK 소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예수 부활을 보았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증거를 갖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인하여 죽은 자가 하나도 없으나 예수 부활이 있은 후에는 각처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열방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하지 못했던 사실,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어렴풋한 것 가지고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진실한 그 증거를 받은 자만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거절할 수 없는 증거, 그 나라에 대한 사모와 그 나라에 대한 열망,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한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예수의 11 제자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500여 성도들이 함께 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들입니다. 승천을 동시에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었고 그 나머분 대부분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다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자라는 말과요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동일하게 쓰입니다. 마르티스, 동일한 겁니다. 자기 증거를 놓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진정한 증거가 여러분 증인이란 의미가 뭘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목격한 사실대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습니다. 증인 때문에. 세상에서도 증인이란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죠. 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선서를 합니다. 내가 뭐 위증했을 때는 뭐 요즘에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위증도 많이 하고 막 그럽니다만 예전에는 위증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 생명, 자기 명예와 생명과 목숨처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증인하면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증인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살 수 있고 살 사람이 증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숨이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숨을 놓고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직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침례는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인데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자기 자신을 가라앉힘으로 한 1초도 안 돼요. 3피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가라앉힘으로 예수께서 장사되었던 일에 나도 연합합니다. 이 뜻입니다. 물 위로 올라옴으로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에 나도 연합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즉시 침례받아야 합니다. 3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 옛사람을 장사하고 예수 부활에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소망. 한번 따라합니다. 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침례로서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와 연합한 증인의 삶을 살겠으니 성령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요즘에 증거를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와 연합하여 증인의 삶을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성령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 지정이 진선 및 사지백히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미래에까지 예수의 부활의 예수의 연합의 증거, 내게 증거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